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운몽에 대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해설은 오프라인 계약을 하면 이제 실제 수업 시간에 하려고 했지만 계약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역시 미흡한 PPT 해설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워낙 길이가 긴 관계로 아마 중간에 영상을 끊어서 1, 2부로 올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구운몽 김만중의 작품입니다. 제목의 의미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운몽의 제목의 의미는 아홉 구자, 운 구름은 몽, 꿈 몽자입니다. 구는 등장 인물의 수를 나타내고요. 9명이 등장을 합니다. 운은 구름 운자인데요. 이건 주제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인생은 구름과 같다. 이렇게 붙잡을 수가 없죠. 그런 의미를 이렇게 엮어서 좀 허무하다. 이렇게 그런 의미로 많이 여기서는 쓰이고 있습니다. 몽은 꿈. 이거는 이제 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이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속 세계가 나오고 다시 그 꿈을 깨서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그런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 인물의 꿈을 통해 느낀 인생의 덧없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인물, 주제, 구성 이렇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중국 당나라 때 서역으로부터 불교를 전하러 온 육관대사는 남학 형산 연화봉에 법당을 짓고 불법을 베푼다. 배경이 상당히 구체적이지요. 중국 당나라 어떤 시간적 배경, 그 다음에 불교는 어떤 불교적인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남학 형산 연화봉 어떤 공간적 배경 역시 매우 구체적으로 앞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정호의 용왕도 법회에 참석하니 동정호의 용왕 좀 비현실적이죠. 자, 이 구운몽에서 가장 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지금은 이제 현실 세계를 나타내거든요. 꿈꾸기 전이니까. 그런데 그 현실 세계가 어떤 인간들이 사는 세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용왕이 사는 그런 어떤 신적인 존재가 사는 그런 어떤 천상의 세계, 그런 세계가 현실 세계라는 점에 아주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법회에 참석하니 육관대사는 제자인 성진을 용왕에게 보내어 살해한다. 그러니까 법회에 참석하셨으니까 뭐라도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그림은 이제 이게 김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실으셨는데 굉장히 멋있네요, 이거. 자, 불교적인 사상. 용왕의 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던 성진은 이렇게 살해를 하니까 더 대접을 받았겠죠. 형산의 위시성을 가진 부인이 육관대사의 법회에 참석하게 했던 8선녀입니다. 석교에서 마주치게 된다. 자, 성진은 어떤 불교적인 그런 교리를 이렇게 수행하는 인물이지요. 8선녀와 마주치게 된다. 자, 8선녀는 도교적인 사상인데, 자, 도교라는 것이 뭐냐면 신선, 어떤 선녀도 신선의 일환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도교적인 사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진이 생각하기를 이 물의 상류에 무슨 꽃이 피었기에 이런 신기한 향이 물에서 나는가? 하고 다시 의복을 정지한 다음, 의복을 정지했다는 건 옷을 이제 가다듬었다, 이렇게 매무새를 정리했다는 뜻이고요. 물을 따라 올라가니 이때 8선녀가 석교 위에 앉아서 서로 말하고 있었다. 8선녀이지요. 성진과 8선녀가 서로 만나니 성진이 육환장 지팡이를 놓고 공손히 제배하며 말하였다. 제배는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여보살이여. 이렇게 이 고전 소설에서 이렇게 좀 주목해야 될 거는 호칭어가 상당히 이렇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주목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고요. 여보살은 이제 8선녀를 가리키지요. 자, 빈승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성진이 자기 자신을 빈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빈승은 연화, 도량, 육관대사의 제자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죠.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요. 스승의 명을 받들어 산 밑에 나갔다가 장차 돌아오는 길이 옵니다. 라고 먼저 말을 했지요.
좁은 석교 위에 보살님들이 앉아 있어. 남자와 여자가 같은 길에 함께 있을 수 없으니 부디 잠시 발걸음을 옮겨주시면 길을 빌리고자 합니다. 라고 이제 성진이 이렇게 뭐 선녀를 가리키면서 보살님이라고 가리키면서 조금 비켜주세요. 라고 좀 뭐 이렇게 남녀 유별, 남자와 여자가 뭐 남녀 칠세 부동석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같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걸 달리 했죠. 근데 이렇게 공손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정중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팔선녀가 담내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위부인의 시녀들이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의 명을 받들어 육관대사께 문안을 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자, 자기 역시 신분을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수업 불특정 어떤 학생이 이걸 듣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도 않는 여성의 선녀의 목소리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첩들이 들으니 길에서 남자는 왼쪽으로 가고 여자는 오른쪽으로 간다 하였으나 이 다리가 매우 좁고 첩들이 이미 먼저 앉았으니 도인의 말씀이 마땅치 아니하니 바라건대 다른 길로 행하소서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팔선녀가 역시 유별한 남녀에 대해서 나타내고요. 자, 거절 이유가 있죠. 성진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는 이유가 이러하니까 안 된다. 다른 길로 가라. 그래서 성진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성진과 팔선녀의 길다투기로 인해 이제 희롱, 여기서 희롱이라는 것은 그냥 좀 이렇게 놀리거나 장난치거나 이런 건데 뭐 썸의 시작으로 볼 수 있는 거라.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이 성진과 이 팔선녀가 모두 인연을 맺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썸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진이 답하기를 냇물이 깊고 다른 다리가 없으니 빈승으로 하여금 어느 길로 가라 하십니까? 갑자기 성진의 목소리가 굵어졌죠. 팔선녀가 가로되 옛날 달마준자는 갈리필 타고 바다를 건넜다고 하였사옵니다. 화상께서 육관대사에게 도를 배웠다면 반드시 신통한 도술이 있을 것이니 어찌 이런 조그마한 냇물을 건너지 못하여 아녀자와 더불어 길을 다투시나이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근거, 일화, 달마대사는 이랬다. 근거로 삼아서 네가 도술이 있을 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놀리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팔선녀도 성진을 조금 너는 왜 도술을 너도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조금 약간 놀리는 듯한 말투지요. 그러니까 성진이 웃으며 대답하되 여러 낭자의 뜻을 보니 행인으로 하여금 길값을 받고자 하려는 듯싶소. 그러나 가난한 중에게 어이 금전이 있으리요. 마침 명주 8개가 있으니 이것으로 길값을 치르겠나이다. 솔직하게 없죠. 그런데 명주는 이제 명주실 비단 같은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도수를 이제 부리게 됩니다. 성진. 왜냐하면 이 세계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천상의 세계입니다. 인간들이 사는 세계가 아니라. 손을 들어 복사꽃 가지 하나를 꺾어 팔선녀 앞에 던지니 그 8봉오리 땅에 떨어져 8개의 명주로 화하였다. 이렇게 되어 8개의 명주로 변한 거지요. 뭐 복숭아꽃을 탁 가지를 꺾어서 던지니까. 팔선녀가 각각 주어 손에 쥐고 성진을 돌아보며 꽃 예쁘죠? 찬연히 눈부실 정도로 밖에 한 번 웃고 몸을 솟구치더니 바람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비켜준 거죠. 손에 쥐고 돌아보며 탁 공중으로 올라가니까 성진이가 이제 길을 가게 되겠죠. 이게 이런 비단을 받고 도술 능력으로 멋진 척 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도술을 부렸다는 것 자체가 이제 희롱했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이러면은 이제 어떤 불교적인 도리를 파헤치자곤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 자체가 불교에서 전해져 오는 그런 것에 어떤 규칙이나 계율을 어기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석진이 석교에서 오랫동안 팔선녀가 가는 곳을 바라보더니 구름 그림자가 사라지고 향기로운 바람이 가라앉았다. 이제 황홀한 거죠. 정신이 놓고 이제 여기 처음 아마 이렇게 봤을 수도 있거든요. 선녀를. 바야흐로 이윽고 마침내 성진이 석교를 떠나 스승을 가서 뵈니 육관대사죠. 스승이 늦게 온 이유를 묻기에 대답하기를
용왕이 심히 후하게 대접하고 떠나는 것을 만류하니 차마 떨치고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거짓말이죠. 자, 팔선녀와 만났던 것을 숨기고 스승에게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사가 더는 묻지 않고 말하기를 물러가시어라. 죄송합니다. 하여 성진이 자신의 방에 돌아오니 날이 이미 어두웠다. 아련아련하겠지요. 성진이 8선녀를 본 후에 정신이 잠옷 황홀하여 마음에 생각하되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어려서는 공맹의 글을 읽고 공자와 맹자 어떤 유교적인 그런 책이죠. 학자들이죠. 자라서는 요순 같은 임금을 섬겨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정승이 되어 자 공맹은 공자와 맹자의 글이고요. 요순 같은 임금은 어떤 정말 세상을 잘 다스리는 그런 태평성대를 이룬 왕을 말하고요. 장수는 무의 최고고요. 정승은 문의 최고죠. 그러니까 문과 무의 최고, 즉 출세를 하는 겁니다. 출장, 입상. 그러니까 정말 요즘으로 따지면 운동계에서 최고, 공부계에서 최고, 이런 식이겠지요. 그러니까 출세를 해야 되는데, 남자로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차고 옥궐에 조회하고 눈에 고운 빛을 보고 귀에 좋은 소리를 듣고 은택의 백성에게 미치고 공명을 후세에 들이우는 것이 또한 대장부의 일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욕망과 관련된 것이겠지요. 비단 옷을 입고 옥대를 찬다. 공명을 후세에 들이우는 것. 자, 출세하여 이름을 널리 알리는 것. 입신양명입니다. 어떤 유교적인 것을 나타내는 거고 이런 것을 출세라고 하죠. 입신양명. 유교적 공명주의, 유교적인 삶, 화려하고 멋진 그런 유교적인 삶. 하지만 이제 비교가 되죠. 우리 부처의 법문은 한 바리떼의 밥, 한 병의 물, 아주 소박하지요. 2억 원의 경문과 108염주뿐이니 비록 그 도가 높고 아름다우나 적막하기 심하도다 하면서 어떤 불교의 삶을 굉장하게 소박하고 초라하고 좀 이렇게 좋지 않고 그런 식의 의미로 초라한 불도 수행의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속세의 부귀 영화가 상당히 대비되는 그런 것이죠. 유교적인 아까 전에 출장, 입상 그런 입신양명하는 것은 속세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부귀 영화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팔선녀와 만난 후 불도 수행에 회의를 느끼는 성진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부터는 잠시 끊었다가 2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시고요.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